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린 해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구약성경 53쪽입니다. 창세기 34장부터 36장까지의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교재에 있는 제목으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페이지 32쪽이죠. 우리 포인트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포인트 시작.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복을 거듭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첫 번째 말씀을 전하고요. 또 오늘 나머지 반틈은 주일날 함께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시련과 역경의 20년, 라반과의 20년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실하게 지키셨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위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또한 형 에서의 분노로부터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모든 제안, 형이 이제 나랑 같이 가자, 함께 살자
라는 그 제안을 참 지혜롭게 잘 거절까지 잘했죠. 그런 그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과 또 자신의 서원대로,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이제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제단을 쌓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키셨으니까 자신이 이제 지켜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 또 어제 33장 말미의 말씀을 봤을 때 이상하게도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다시 건너게 되면 이제 베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형 에서는 저 세일로 아래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같이 가자는 말을 거절했으니 이제 좀 더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베델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건너왔던 야복강을 북으로 다시 올라가요. 왜일까?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베델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사실 세겜과 베델은 위아래로 한 30k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 며칠이면 가요. 근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가죠. 야곱이 하나님과 서원할 때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만약에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첫 번째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내가 반드시 베델에 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성실하게 그 모든 조건을 지켜주셨어요. 이제 야곱의 차례인데 야곱이 이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을까? 이유는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평안하고 안정된 삶, 이것이 사실 이런 평안함과 안정감을 2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쫓겨서 도망갔었을 때부터 라반과 함께 보냈던 20년 동안 그는 항상 불안했고 항상 힘들었고 항상 뭔가 쫓겨가고 있었고 항상 마음 한쪽이 허전했었고, 그랬던 그가 정말로 가장 큰 위기였던 형 에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에사에게 화해, 분노를 조절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고민이 없어졌어요. 이제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안정감을 찾았어요. 20년 동안 찾을 수 없는 그 안정감을 딱 찾은 순간 그 안정감은 찾고 평안함과 풍족함과 안정감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외적으로 평안하고 안정된 삶이 역동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에 큰 방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야곱의 지금 이 시간들 속에서 야곱이 뭘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알아보고 우리 또한 그것들을 혹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함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이 새벽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할 뭘 놓치고 있느냐? 방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평안함이 오히려 야곱의 영적인 안일의 잠에, 깊은 잠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두 가지 면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방향이냐? 앞으로 걸어가야 할 목적지를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자, 세일로 함께 가자 했던 형 에서의 권유를 뿌리친 건 정말 잘했죠. 역시
이제 야복강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곳을 가기 위해서 뿌리쳤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곧바로 방향을 틀어서 베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약속 장소로 돌아가야 할 야곱이요, 그 평안함의 한숨 후휴 후휴 쉬었지만 그 평안함에 젖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 특히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가 언제이냐? 우리가 편안할 때, 안정되었을 때, 아쉬운 것이 없을 때, 아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도 뭔가 사라진 질 것 같은 그러한 어떤 풍족함을 누리고 있을 때,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바로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고 뭔가 풍족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고 얘기해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칫 안일함의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을 가게 된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멈춰버리고 정착해버린단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방향을 놓쳐버린 게 있는데, 그 방향이 뭐냐? 마음의 목적지도 잃어버려요. 신앙의 목적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걸어가야 할 목적지도 잃어버리지만 마음의 목적지, 신앙의 목적지 또한 잊어버려요. 창세기 33장 17절에 베들로 가야 할 야곱이 숫곳으로 갑니다. 그 숫곳으로 가는데, 왜냐?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야곱이 형 에세를 믿지 못한 거예요. 야복강을 건너왔는데 형의 마음이 다시 막 변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올까봐 야복강을 거꾸로 다시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뒤돌아간 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숫곳을 뭐라고 이제 얘기해요? 막들이다라고 얘기하죠. 막들이라는 것은 움막이나 막들, 우리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보세요.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집을 짓고, 또 뭘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할 곳이 베델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어떤 목적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는 이 모습은 자기가 걸어가야 할 방향뿐만 아니라 신앙의 방향까지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맞추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위해서 맞추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안정감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 또한, 믿음의 방향 또한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할 때는요, 우리가요, 그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또렷이 보여요. 주님이 또렷이 보인단 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도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안락함으로 우리의 시선 가운데 주님을 놓쳐버리죠. 주님을 놓쳐버리는 순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숫곳은 바로 우리와 내가 가진 재산을 위한 나의 장소,
여러분, 나의 숲꽃이 보이게 되고 그 나의 숲꽃에 집 짓고 우리간 짓는다는 것은 털을 짐을 풀고 거기서 이제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마음의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숲곳에 머물고 있는가? 베델로 향하고 있는가? 두 번째 잃어버린 게 뭐냐? 속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속도가 정말 또한 중요합니다. 방향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배울 때 예를 들면서 설명했죠.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빠른 속도, 지나친 속도는 위험하죠. 그런데요, 그 속도가 위험하다고 해서 속도를 내지 않으면, 속도를 내지 않고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멈춰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안전할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문제는 속도가 줄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흔들리면서,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넘어져 버려요. 멈춰버려요. 자전거가 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다름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다름질의 속도가 멈추면 왜 우리가 넘어지는가? 천천히 가면, 속도를 내면 옆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갈 그 목적지를 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속도를 늦추게 되면요, 안전하고 뭔가 서서히 가기 때문에 앞이 점점 안 보이고 뭐가 보여? 좌우 옆이 보인단 말이에요.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또한 왜 우리가 넘어지는가? 바로 그 틈을 타서 누가요? 사단이 공격해 들어와요. 영적인 다름질에 있어서 속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에 디나 강간 사건, 야곱의 딸이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이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학자들은 야곱이 이 세겜 땅에 왔을 때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난 지 약 10년이 지났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숲곳에서 약 10년 동안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왜냐? 보세요. 하란을 떠났을 때 막내 아들이었던 요셉이 나이가 7살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 바로 위에 딸이 누구였냐면 디나였단 말이에요. 7년 동안 12명을 낳았기 때문에 여러분, 네 여자가 7년 동안 12명을 아들을 낳는데 막내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나본들 몇 개월 차이단 말이야. 요셉하고 그 위에 그 전에 태어난 디나는. 그러면 디나도 7살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7살짜리를 보면서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 세겜 추장이 7살짜리 아기를 보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저 여자 아니면 안 돼, 누가 그러겠어요? 적어도 소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소년은 15에서 20살이거든요. 그렇다면 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세겜 오기 전에 그 숲곳에서 집 짓고 우리간 짓고 10년 동안 머물러 버린 거예요. 그냥 며칠이면 가을 그 베델을 놔두고 그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가진 가축을 위하여 집 짓고 움막 짓고 우리간 짓고 10년 동안 속도를 늦추다 못해 멈춰버린 거죠. 너무 늦췄죠. 아예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 멈춰버리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목적지가 안 보이고 좌우가 보이기 시작하죠. 많은 것이 보이고 이제 많은 것을 보고 싶겠죠. 여러분, 3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딸 디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딸들을 뭐하러 갔다? 보러 나갔더니.
영적인 다름질 속도가 늦어지면 많은 것이 보여요. 아니요, 보고 싶어져요. 디나가 뭐하러 갔다고요? 보러 갔다. 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되었을 때 먹음직과 함께 뭐였어요? 보암직. 여러분, 그 보암직이라는 게요, 우리의 인간의 죄가, 본성이라는 게 그래요. 보암직하다, 그것으로부터 그 틈을 타서 누가? 그 뱀이가 역사하는 거잖아요. 거기로부터 뱀이 역사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사단의 공격이 디나를 강간으로 몰아넣고 그 강간 사건을 통해서 세겜 족속의 씨를 말려버리는 엄청난 처참한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말아야 할 그 세겜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엄청난 사건. 여러분, 또 말씀드리네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속도예요.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속도를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다윗이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넘어졌어요? 사울에게 쫓기던 10년 동안에 넘어졌습니까? 열방을 정복하면서 전쟁하면서 열심히 싸울 때 넘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만하면 땅덩어리도 많이 정복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내 부하들만 시켜도 되겠구나 하고 부하들을 싸움에 보내고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왕궁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왕궁 옥상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자기가 지어놓은 잡아놓은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죠.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그때 속도를 멈추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넘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다윗은 그때부터 엄청난 괴로움을 했지만 진짜 괴로움은 뭐였냐? 그러한 속도를 멈췄을 때 자기가 이것으로 인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가 버릴까 봐 그렇게 침상을 적시며 울였잖아요.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영적인 충만, 오늘 찬양이 그거예요. 속도가 멈춰버리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고 사단이 내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우리가 육체를 쉬게 하고 쉼을 갖더라도 영적인 텐션은요, 영적인 긴장은 결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나와 주의 말씀을 쫓아온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단 한순간도 우리는 영적인 긴장은 놓으면 안 돼요. 육신이 피곤할 때는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계속해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세 번째 놓쳐버린 것, 내용은 더욱더 중요한데 내용까지 놓쳐버립니다. 방향도 잘못되고 속도도 잘못돼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 그 내용도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 세겜이, 하몰의 아들 세겜, 그 땅덩어리의 성읍 이름도 세겜이었지만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었죠. 세겜이 디나를 정말로 사랑했던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하고 야곱의 가족들과 같이 하고 싶어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하나가 되라, 네 딸을 우리에게 주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죠. 할례를 받으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결혼하게 해주겠다. 속였죠. 그래서 모든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고 움직이지 못할 때 누가? 야곱의 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움직이지 못한 남자들을 완전히 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학살을 해버리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아들들이 그 뒤를 따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노략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방향을 잃었어요. 신앙의 중심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딱 펼쳐졌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면 됐었는데 분노를 조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분노를 조절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정작 야곱의 식구들, 그의 아들들이 그 분노, 디나를 강간당한, 내 사랑하는 내 동생이 강간당하는 거 엄청나게 기분 나쁘죠. 그 분노를 조절을 못해 가지고 칼을 들고 노략까지 하면서 완전히 한 성읍의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부르죠. 너희들의 행위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했다. 야, 이게 나와 우리 집을 멸망하게끔 만들었다. 야곱이 그때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야, 이 방법은 옛날에 내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이루어냈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가지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할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징표로 주신 거룩한 그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면서 속이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주님, 야곱이 섬뜩했을 것. 이게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들로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된 것 같고 이제는 누려도 될 것 같지만 인간의 죄성은요, 날마다 때마다 심하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설날에 좀 쉬려고 했더니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느껴요.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진정한 평안함을 주님 안에서 누리면 됩니다. 숫곳이 아니라 베델입니다. 언제나 베델로 돌아올까? 우리 주님은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딱 작은 아들이죠. 에서가 큰 아들이니까 그 작은 아들을 간절히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베들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숫곳에 계세요? 세겜에 계세요? 여러분을 애타게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의 베델로 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거기에 살아야 된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우리의 베델을 향해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안식과 평안함으로 인해서 그 평안함과 안식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이미 잡은 것을 보지 않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찬송처럼 날마다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세상 유혹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편안함이 아닌 우리 주님을, 숲곳이 아닌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의 그 자리 베델을 향해 날마다 오늘도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 주 예수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